할렐루야. 이 밤에 찬양을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에게 단비 같은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은혜한입교회 귀한 성도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곡가 손경민 목사라고 합니다. 초청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한 분 한 분께 우리 함께한 멤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30년, 이후로 30년, 60년, 90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합시다. 인사하시죠.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때요, 먼저는 연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이란 악기를 들고 연주합니다. 그렇게 찬양했을 때 듣고 있던 사울왕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시간 분주한 마음과 조금 심란한 마음들, 또 삶 가운데에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기명 전도사님이 다윗처럼 연주 찬양할 때에 그 모든 번잡한 생각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은혜가 메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전도사였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서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부르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각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로 부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3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배의 찬양을 우리가 세 곡을 올려드릴 텐데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시편 47편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손바닥을 치래요. 할 수 있으시겠죠? 네. 두 번째는 즐거이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입술을 굳게 닮고 표정을 무섭게 한 다음에 발자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두 번 보이시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팔짱 끼셔도.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지난 30년과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박수를 아끼지 말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찬양할 때에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실 분은 큰 박수와 함성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면서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소망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한다고 확신하는 성도님은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늘 소망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00편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도 감사가 있고, 청년 시절에도 있고, 장년 시절, 노년 시절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사가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봤어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았더니 가장 당연한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살짝 얹어주실까요? 자, 우리 가장 앞에 계신 분 어떤 게 느껴지실까요? 감사가 느껴지세요. 너무 거룩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또 그럼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심장 박동 느껴지십니까?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심장 박동 느껴지시는 분은 내려주세요, 손을. 아직 안 느껴지시는 분은 저를 믿고 내려주세요. 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심장이 뛰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마 대부분이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뜁니다. 내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멈추라고 심장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우리가 심장이 뛰기에 호흡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기에 우리가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감사가 생각나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 죄인 찾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더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감사는 너무 신기하게도 찾을수록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때로는 제게 주신 것을 가져갈지라도 저는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짧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온 가족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제가 목을 수술하게 되어서 대학병원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픈 거예요. 저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16살이고요. 둘째는 13살, 막내는 12살입니다. 오늘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같은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한 장 넘겨주실까요? 제가 병원에 있고 아이가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도 병원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 양쪽 무릎하고 허리를 수술하셔야 돼서 어머니도 이제 병원을 가시는 길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저는 제가 뭘 감사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환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 주차장을 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썼던 시 2절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는 길이 평탄해서 풍요로워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막힌 길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감사고, 돌아보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감사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보다 예수님 먼저 바라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몇 시간 후에 눈을 떴을 때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걸 봤어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그대로 두셨는데 환경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제 마음을 바꿔주시니까요,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니까요,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수술했어야 되는데 다른 곳이 건강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고요,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으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수술하셔야 되는데 수술 후에 걸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아프고 참 힘든데 감사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주며 걸어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착한 아내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아무도 믿으시지 않겠지만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을 때는 감사할 일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감사를 혹여나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감사의 깊이가 너무 깊지 않고 같은 반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입술로 찾아 고백하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더 깊은 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감사하면 가정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교회에서 감사하면 교회의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 감사를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별빛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저마다 주신 그 별빛 같은 감사가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나눌수록 풍성해지거든요. 제가 몇 분에게 찾아가서 좀 감사를 나누고 싶어요.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제가 아는 얼굴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에게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긴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이후 집회를 위해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편안하게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여서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한벌옷을 입고 신발 하나 신고 같은 음식을 먹고 때로는 물을 구하려고 사흘길을 걸어가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행복하대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은 전도서 6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멘. 참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하다고 하시고 또 세상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은 그런 것은 영혼의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세상의 환경과 내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절망하고 있어요. 왜 절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과 눈물과 허무감과 공허함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없이 이제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없어요. 성공에 대한 부담감의 짐, 사람들의 시선의 짐, 죄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어디에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짐을 내려놓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받은 상태와 그 사람을 행복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자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에도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에 그런 걸 불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슬픈 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을 행복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부르기 전에 준비한 영상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흘러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잠비아로 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곳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공부는 특정인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흘러갔어요. 주신 작은 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얼굴만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는데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미안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더 오랜 시간 동행했음에도 지금 나는 구원의 그 깊은 행복을 누리고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행복을 때로는 사모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저희는 한 달 전에 호스피스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인생의 시간이 한 달 남은 분들과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나의 인생의 시간이 한 달 남았다면,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해놓은 것, 쌓아놓은 것, 나의 명예들, 재물들, 그런 거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입은 옷, 편안한 침대, 그것은 행복의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여전히 나에게 소망과 행복을 주는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사실이 여전히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주인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박수 올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마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함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만 주님 아십니다. 주를 위해 참 짧은 인생길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는 다른 행복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우리 손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이것이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이 세상 풍파를 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아주 짧은 간증하고 또 그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살아온 환경만 보자면 행복한 조건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8살에 혼자가 되셨고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 품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서 부도의 빚을 어머니가 떠안게 되었고 그 빚을 독촉하는 분들에게 쫓겨다니며 1년에 4번씩 이사하며 어머니 살아가셨어요. 낮에는 가사 도우미하고 밤에는 산후보조 도우미하면서 두 아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시장에 가서 밤낮없이 땀 흘리며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결심해요. 내가 빨리 돈 벌어야겠다. 좀 어릴 때 일을 했는데요. 오늘 파란 티셔츠를 입은 우리 학생은 몇 살일까요? 아니 앞에 있는 남학생. 네. 몇 살? 15살이요? 11살?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4학년이네요. 우리 친구와 똑같은 11살 때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학교 마치고 그 당시에 신문을 돌리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제 자전거에다가 신문을 싣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11살이면 다 큰 나이가 맞거든요. 맞죠? 찬양을 너무 예쁘게 해서 제가 너무 예뻐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앞에 곳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왔습니다. 네, 이쪽도요. 네, 여기 됐네요. 그때부터 일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멈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학년 때는 13살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두를 닦습니다. 20살에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저는 공장으로 가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학비도 벌고 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20대 초반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3살에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저는 군대를 못 온대요. 저는 간경화가 올 수 있는 그 상태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약을 주셔서 그 약을 먹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운 적이 없고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곰곰하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항상 입학식, 졸업식 할 때는 혼자 서 있다가 사진 없이 집에 돌아왔거든요. 소풍 갈 때 부모님 오시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늘 혼자 있다가 비가 오면 친구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와서 우산을 씌워주는데 저는 혼자 서 있다가 집에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저에게 뭐 큰 불행의 거리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한 40살쯤에 곰곰이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시고 참 힘든 일을 많으셨는데 단 하루도 새벽에 기도하는 걸 빠뜨린 적이 없으세요. 저를 데리고 30분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어머니가 오니까 저도 따라옵니다. 어머니는 모든 성도님이 집에 가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일 마치고 집에 오시면 바로 안 주무세요. 자고 있는 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또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의 눈물을 얼굴에 맞으면서 제가 매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이 되면 꼭 저를 데리고 나와서 옆에 앉혀두고 찬양하고 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제 인생을 해석하면 불행한 사람 맞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눈으로 제 인생을 해석하니까요, 저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그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눈물은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씨앗이 되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자녀의 인생에 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은혜 한인교회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 뿌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가 된 그 열매를 거두며 어떠한 세상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예수 안에 있는 행복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할 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도 눈물 뿌리겠습니다. 낙타 무릎 되도록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자녀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눈물 뿌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리가 다 눈물로 얼룩져서 자녀들이 장성하여서도 이 자리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눈물 뿌렸던 자리야,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 코로나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멈추는 걸 봤어요. 함께 모이는 것이 멈추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멈추고, 여러 가지 일상이 멈추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루도 멈추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참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습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매일 건강한 모습으로 뛰고 숨을 쉬고 공부하는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아픈 날에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은혜인지 몰라요. 하지만 아파 보면 내가 오늘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는 것이 은혜이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되고 맛이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 은혜이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과 식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만든 은혜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놀라운 은혜, 우리 인생에 잊지 말아야 될, 평생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구원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신 것, 그것이 당연하게 되면 우리가 그 귀하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당연하게 여긴 거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귀하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인생은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장래의 은혜로 세상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든 채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로 살아온 발걸음은 뒤를 돌아보면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뒤를 돌아보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나눌 찬양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와 보니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며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오는 이 좁은 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간증하며 걷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간증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아무도 아쉬운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네. 오늘 내일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가 다윗처럼 선포하려고 그래요. 영어 제목이 데이비드송입니다. 다윗은 쫓길 때도 굴에 있을 때도 언제나 찬양했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 깨우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 마지막 이 찬양 선포하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달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하나님께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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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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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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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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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 큰 함성으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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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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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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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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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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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모든 찬양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독일 땅으로 부르셨고 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일터에 감사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찾을 때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할 때 불평, 원망,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행복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전도할 때 넘치는 기쁨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됨을 찬양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 눈물의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혜라고 써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도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프랑크푸르트 은혜 한인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